여호수아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12장을 시작하는데요. 11장 마지막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었다. 그리고 싸움은 끝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서는 끝나도 됩니다. 왜?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목적은 가나안 땅 정복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상으로 볼 때는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마치 책을 다 쓰고 나서 그 책 마지막에 후기, 즉 에필로그를 쓰는 것처럼 12장서부터는 바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름들, 또 성들, 그리고 지명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마치 그동안에 거래한 거, 영수증철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처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남긴다는 뜻이 있죠. 또 잊지 말자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의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남겨서 잊지 않으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기록이고 전리품의 목록입니다. 특별히 이 전반부에 보면 12장 6절까지를 보면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 땅을 어떻게 점령했는가, 그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 정복의 역사는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첫 번째 싸움이 모세가 요단 동편을 점령할 때입니다. 아모리 왕 시혼, 그 다음에 바산 왕 옥이라는 두 왕을 물리치면서 요단강가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주신 승리입니다. 첫 승리예요. 첫 번째 경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치면은 하나님을 경험한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은 지가 한참이 됐지만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면서 이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요단 동편 전쟁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초전과 같습니다. 전초전을 치렀는데 다 10대 0으로 졌다. 그러면 다음 게임은 볼 것도 없습니다. 전초전에서 잘 싸워야 됩니다. 전초전에서 좋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뒀어요. 그리고 두 지파 반, 누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 이 지파에게 땅을 이미 분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제 갈렙이 앞으로 좀 나올 겁니다. 모세에게 보고한 것이 뭡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밥이다. 그런 고백을 했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경험을 하게 한 것이 요단 동편의 전쟁입니다. 바산 왕 옥, 이 왕은요, 성읍이 무려 60개나 있었고 이 사람이 자는 침대가 거의 4m 가까울 정도로 컸습니다. 거기에 누울 정도로 키가 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몸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산 왕 옥이에요. 광야에서 완전히 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이 두 왕을 쓰러뜨린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승리다.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은혜다. 이걸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부터 이제 24절까지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제거했던 왕, 무려 31명의 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남쪽 지역에 16명, 그 다음에 북부 지역에 19명, 합쳐서 31명의 왕의 이름들이 여기 전부 나오고 있어요. 가나안 땅 전쟁의 역사는, 이것은 역사적 사건이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또 아무롯 왕, 그 왕들의 이름이 쭉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새기는 거예요. 수없이 은혜를 받고 사는데도
수없이 돌봄을 받고 살았는데도 인생이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는데도 전부 다 잊어버리고 오늘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세히 기록하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지명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겁니다. 12장을 다 읽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의미가 없을지 몰라요. 왜?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러나 당사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 그 성 하나하나를 전부 싸워서 차지한 겁니다. 목숨을 걸고 다 싸운 거예요. 가는 데마다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특별히 때를 지어가지고 연합해가지고 반발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승리가 귀한 것이고 그 반발했던 왕들을 제거한 것이 그게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여기다가 전부 다 적어 놓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기록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사람은 자기 이름 새기는 걸 되게 좋아해요. 또 기념비 세우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름 남기기 위해서 명예도 구하고 돈도 구하고 권력도 가지고 싶어 하고 왜? 그렇게 해야 이름이 남으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흔적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흔적입니다. 오늘 제가 장례식장에 가는데 어머니에 대한 기록을 1년 동안을 준비해가지고 쓴 책을 제가 작년에 선물로 받았어요. 그 어머니 얘기는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그 아버지 얘기도 여러 번 듣고 그 아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녹음을 하고 녹취를 해가지고 1년 동안 준비해서 책을 냈는데 정말 책을 잘 썼더라고요. QR코드 연결하면 어머니 목소리도 전부 들을 수 있어요. 책을 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가. 그래서 오늘 제가 인사를 가게 되는데 그 자녀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쓴 편지 이런 걸 전부 적었는데 그 기록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식들에게 무슨 흔적을 남기고 삽니까? 자식들이 기념으로 삼을 만한 게 뭐겠습니까? 저는 무슨 감사펜이 공로펜이 이런 거 아마 수십 개 있을 거예요. 안 꺼내놓은 것도 많아요. 이거 언제 뽀개서 불태우나 지금 구궁리하고 있는데 진짜 내가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것이 뭔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절기를 보면 유월절도 애굽에서 나올 때, 오순절도 첫 곡식 거둘 때, 77절 수장절도 곡식을 전부 거둬서 추수를 하고 광야의 은혜를 되새길 때 전부 하나님 앞에 기억을 하는 겁니다. 에베네셀의 은혜,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다.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도 길갈에다가 12개의 돌을 취해가지고 기념비를 세웠어요. 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다. 피 흘리는 싸움이 끝나고 이제 입주할 시간이 됐어요. 아파트 청소하고 이제 들어갈 집도 보고 그게 지명 아닙니까? 전부 지명들이 나오죠. 그때 그 지명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흔적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여기다가 전부 기록을 해둔 것입니다. 한번 우리도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미 없어요. 그런데 모세를 뭐라고 부르느냐?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일을 전부 이렇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목숨 걸고 정복했던 흔적들 전부 다 꺼내서 다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그게 오늘 이 12장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감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가르쳐준 자들에게 감사하고 내게 사랑을 베풀었던 자들에게 감사하고 나를 배려해 주었던 이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도 나를 가까이 해 주었던 친구들을 감사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해준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았다면
그 어려움을 다 이기고 여기 내가 와 있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베푼 은혜를 흔적으로 남기는 것은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흔적도 없습니다. 그냥 혼자 살다 조용히 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많이 감사하고 살아야 그들의 가슴 속에도 내 기억 속에도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를 모아라, 세어보아라. 세어보라고 찬송하잖아요. 돈 세지 말고 은혜를 세어봐야 돼요. 우리가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24절에 모두 31 왕이라. 성경에 보면 하나는 그 하나는 그 하나는 전부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을 해요. 도매금이 아니에요.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하셨다. 또 하나님이 하셨다. 그냥 한 줄로 써도 될 터인데 전부 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셨으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고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은혜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앞으로 살아갈 나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기대하고 우리가 삶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전부 기록해보고 감사해보고 그러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보는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 사람도 다르게 보일 겁니다. 우리의 미래도 희망이 넘치게 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함께한 흔적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많은 이름들, 지명들, 왕들의 이름,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으므로 하나님이 베푸신 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적지 않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살아온 흔적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보며 이제는 기록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를 또한 기대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